네,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영상인데 오래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일단 만들고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정한 그 역사적인 영상입니다. 함께 보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하지요.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마 연세 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추억적인 따뜻한 성탄절을 연상할 것 같습니다. 저로 어릴 적에 성탄절이 참 따뜻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송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알렸던 좋은 문화도 있었는데 살기에 좋아졌지만은 주님을 알리는 문화는 점점 없어졌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비록 문화일지라도 우리 심령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우리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힘들지요. 경제적인 불황, 정적인 갈등, 낙담, 절망, 이런 단어가 오히려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합니다. 사업장들과 어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도 볼 때 저마다 막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야 될 우리 분위기지만은 오히려 한숨이 더욱더 많이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은 불안과 갈등 속에 맞는 크리스마스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화의 왕으로 모신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러한 시대를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우리 자신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독교가 국교인 우리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것이 너희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오, 산타입니다. 또한 캐롤, 카드 다양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나온 것이 있어요. 40명의 학생들 가운데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전부. 기독교가 국교인데도.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은 오늘날 많이 타락했지요. 오히려 상업주의, 성탄절이 대목이다 해서 많은 사업하는 분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를 막 팔려고 계획합니다. 때로는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실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1년 중에 절도, 강도, 범죄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의 이면에는 어둠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대의 순교자다. 좀 의아한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급급하지 그 주기도문을 기도로서 의미를 담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최대의 순교자,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입에서만 그냥 나오는 그냥 단어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끝에 우리가 주기도문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은 구절구절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죽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탄절은 혹시 이 성탄절도 최대의 순교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성탄절 그저 즐겁기만 한 성탄절, 의미 없는 그냥 즐기기만 하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옥포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마다 성탄절 오면 성가대 칸타타도 합니다. 발표회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2021년 12월 25일은 좀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겠지만 메리는 뭡니까? 즐겁다입니다. 즐겁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즐겁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으니까요. 인사를 해도 의미를 가지고 인사하면 그 목소리가 더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무신경하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은 사랑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 그게 장점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다면 장점이 되셔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성스럽게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엄청난 그 복된 사랑을 찬양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연말 되면 교회마다 고아원이라든가 장애인 방문, 구제활동 등 우리가 작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구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도 올해 참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비록 적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실천운동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온 큰 이유가 뭘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심히 좋았다다 참 감동받고 감격했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버렸네,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벽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어쩌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하고 단절된 거기에 슬퍼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들여서 창조했습니다. 그만 그런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날지라도 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예쁜 아기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천하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죄 문제가 아니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속죄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철저하게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 출발점이 뭐냐? 성탄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을 못 갑니다. 아무리 예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불교에서 공덕을 들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유일한 구원자 이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전혀 의심 없이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 받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폭력 쓰고 욕하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마음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세상은 이런 일들이 흔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은 말세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생각납니다. 지금 사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네라고 깨닫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들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요.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정말로 이 땅에 120년 전에 메시지가 전해졌고 어둡고 가난함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개화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 오늘의 나라로 지금 발전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뿌리가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진정한 성탄절, 그 성탄절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날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이 되지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성경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요? 사랑을 하되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들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인간사의 사랑 어떻습니까? 내가 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줘야 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늘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에 대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까요? 원수는 우리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지요. 주님은 막연히 이론이나 말로써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신 자신을 위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면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믿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그건 예수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2021년은 나의 약한 점을 한 가닥 더 없애고 2022년에는 더욱더 한 가닥 없애고 점점 없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부정하지 말고 믿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맞이했지만은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요.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음에 감사합시다.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따져서 구원받는다면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 받게 된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요. 세 번째 성탄절은 그럼 어떤 날이 돼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절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날이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날, 그 출발점이 성탄절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확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때를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기분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동방박사들처럼 먼 길을 주님을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동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에 있는 2021년 12월 25일 빨간 날이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 살려주신 날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구나, 그러한 날로서 기억되는 성탄절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껄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가장 바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드릴 것을 권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에도 있듯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멍하고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화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요, 성탄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고 나누셔야 돼요. 무엇을?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셔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주변에 알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탄절 카드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연말 되니까 저도 문자 정신없이 받는데 전부 연약한다고, 약해졌다고, 어떤 분은 쓰러져서 뇌출혈 됐다고, 어떤 분은 갑자기 간경화 때문에 쓰러졌다고,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코로나 환경으로 연약함으로 또 불안감도 있잖아요. 수도권은 지금 코로나 사전검사 줄도 쭉 늘어서서 왜 그래요? 검사 받으려고 불안하니까. 이 불안감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병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중에 결코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요, 불안과 걱정, 염려, 짓눌러 있는 우리 무겁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거기에 우리 가족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사랑을 전하려면 내 마음에 혹 꼬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풀어가셔야 됩니다. 혹 미움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풀어가셔야 됩니다. 혹 시기와 질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풀어가셔야 됩니다. 혹 상한 감정이 있다면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사랑을 전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성탄절의 그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통해서 화목함의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과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합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 뭐냐? 사랑입니다. 편견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인성이란 것이 있어서 때로는 이 사랑이 자꾸 변질됩니다. 이 사랑이 조건을 봅니다. 이 사랑이 자꾸 우리가 환경을 봅니다. 성탄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전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한 주간 그 은혜로 감격하면서 준비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넘쳐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오포영광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